2024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을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취하여 겉만 번지르르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지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멘.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리엘은 1절과 2절과 8절에 나타나는데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2절에서는 제단을, 8절에서는 시온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저 형식으로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그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시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삶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벨탑을 만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의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나 세상의 법에서나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으심을 부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모습입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자신의 지혜와 기술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그리고 맡기신 달란트대로 소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삶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하시며 가난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강포한 자가 사라지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으로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자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를 주라 고백하며 만사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삶으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제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섬기는 자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가장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과 공의로 섬기고 품으며 함께 생명의 빛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이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매일을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아닌 교만으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